주간 7월 4일 날 서울대학교 중국 시진핑 주석의 특강을 하면서 이런 특강을 한 40분 하는 가운데 제가 쭉 들었는데 아주 참 사람 살아가는데 부드럽고도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아마 속담인가 싶어요. 베이금 매욕 친금 매이. 이것은 적은 돈으로는 집을 사고 큰 돈이 생기면 이웃을 사라. 그런 중국 속담을 특강 가운데 하세요. 역시 집 사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도 사람의 일생에 좋은 이웃을 만난다는 건 참 귀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탕자가 받은 복, 어떻게 보면 이 탕자는 좋은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은 아주 은혜로운 청년임을 오늘 성경에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이 아주 돈이 많고 사랑 많은 아버지가 아들 둘이를 기릅니다. 근데 맏아들의 성품을 보면은 아주 순종적이고 또 뭐 빈틈없고 아주 성실하고 한 번도 뭐 아버지에게 속을 태운다든지 그런 거 없이 말하자면 율법적으로는 완벽한 그런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아주 도전적이고 아주 호기심도 많고 그런데 문제가 많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속도 태우고 그런 아들인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들듯이 아버지 내게 주실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당돌하게 요구를 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철없는 아직 어린 청년의 요청이지만도 우리가 보기 깜짝 놀랄 정도로 아버지는 그의 재산을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아주 먼 나라에 갔다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영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낭비를 하니까 돈을 물수다 내가 돈이 그만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지가 돼가지고 그 외국의 어느 집에 가서 붙여 사는데 그 집 주인이 양돈업자입니다. 그래서 양돈장에 가서 돼지 치게 하는데 얼마나 냄새에 고약합니까? 냄새 구덩이에서 먹는 것도 시원찮고 옷은 거지같이 입고 먹는 것도 적어서 돼지 먹는 음식을 먹어도 양이 부족하더라고요. 참으로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처참한 신세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중한 것은 그 사람이 자아를 발견합니다. 자기가 누구냐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뉘우치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품꾼도 넉넉한데 내가 내 꼴이 뭐냐, 내 처지가 뭐냐,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 아버지 앞에 죄를 용서를 빌고 아버지가 나를 자식 박탈하면 내가 품꾼으로라도 내가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그 내용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중요한 내용.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주님 말씀하신 가운데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철없는 자녀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람 보기는 철이 없다 하지만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막대한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철없는 그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직 사리를 올바르게 분간할 그런 연령이 아닙니다.
어린 청년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게 그 막대한 재물을 줬을까?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 돈을 가져가면은 올바르게 쓰지 못할 것을 충분히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막대한 재산을 줬다는 것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마음을 뺏겨서 가진 것이 탐진하고 빈 털터리가 될 것을 짐작했지만도 아버지가 그 엄청난 재물을 준 것은 이 아들이 내 밑에서 주는 것 먹고 아무 고생도 모르고 아무 기르는 것도 없고 행복하게 자라나면은 이는 한 남자로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남자 40이 돼도 부모만 의지하는 마마보이로서 될까봐 차라리 거친 인생 바다에 나가서 자기 스스로 세파를 헤쳐가도록, 그래서 그야말로 능숙한 그런 뱃사공이 되듯이 한 청년으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보라는 그런 실패하고 실수를 통해서 일어서라는 아버지의 깊은 뜻이 여기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 또 그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그 아들의 철없는 요구를 들어주실 때는 그런 이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 뼈저린 그런 뉘우침을 가지고 다시 재기하면은 이런 올바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아버지의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도전하고자 하는 것을 너무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모가 볼 때는 아직 철없고 무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대 자녀들이, 젊은 자녀들이 어떤 걸 시도할 때에 기도하고 밀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공할 수 있고 또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도 저는 그래 봅니다. 절대로 어린 나이에 도전했다가 하는 거 실패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아무 실패 없이 마담처럼 꼬박 그렇게 하는 아들보다는 이 실패하고 여러 가지 도전하다가 좌절하지만도 그런 사람이 오히려 성경적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개가 돌아오는 그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너무 과잉 보호가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시도록 사랑으로 기도하고 너무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만해 주신 창조성도 박탈하는 그런 잘못된 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풍성하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그 가슴 속에는, 아버지 집에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부유한 아버지를 여기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이 아들이 남의 집, 돼지 치는 집에서 일하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얼마나 굶주렸든지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이 쥐염 열매란 말은 팥껍질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먹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는 그런 처참한 적용에서 이 아들이 뭐를 깨닫느냐, 내 집에,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으냐.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루 일당 받는 품꾼들도 맘 놓고 먹는
그런 부유한 집이 있는데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스스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탕자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그 자리매김이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그 찾아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축복이요 성공인 것입니다. 풍성히 주시는 아버지의 집, 은혜의 집이 내 집인 것을 그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주 부유하신 그런 아버지, 아주 넉넉한 그런 남편,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데가 룻기를 보면 나옵니다. 룻이 이방 모압 여인 룻이 외로운 시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자기 정든 고국 고향 부모 집을 다 버리고 외로운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아주 때앞일 때, 지금같이 더운 이때에 맥추절 이런 시기에 들판에 나가서 어린 이삭을 죽게 됩니다. 근데 마침 어린 이삭을 죽는데 보아스라는 아주 큰 부자의 농장에 가서 어린 이삭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자기 그 일꾼들이 그 어리 추수하는 것을 돌아보려고 농장에 왔는데 어느 옷 입은 모습도 외국인 같고 얼굴도 외국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외국인 여자가 그 밭에서 어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 책임자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여인은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홀로 된 자기 시모를 봉양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동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집에 잠깐 갔다가 먹었는지 모를 잠깐 오고는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합니다. 칭찬합니다. 당신은 내가 들으니까 홀로 된 시어머니를 위해서 지극히 그리게 봉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의 여성인데 내가 오늘 보니 내가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이 농장에서 내가 내 소녀들에게 참여해주고 점심 해주는 그런 소녀들에게 부탁할 테니까 그 소녀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식사 때는 식사를 마음껏 먹고 내 농장에서 죽으라. 그리고는 일꾼들에게는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보리를 멜 때 알뜰하게 매지 말고 좋은 이삭 한 움큼씩 앞틀에 놓으라. 그리고 저녁에는 또 갈 때에 그 보리를 큰 오멜로 떼어가지고 또 보냅니다. 집에 돌아가서 나오미가 물어요. 왜 어떻게 이렇게 오늘은 수확이 많이 하니까 이런 분의 농장에 갔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풍족한 수입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럽니다. 살아있던 자기 남편 엘리멜렉도 후하게 대접하더니만 죽은 후에도 우리를 이렇게 후하게 대접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시어머니가 지혜를 짜가지고 며느리와 보아스를 중매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룻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일생에 먹고 입고 쓸 것부터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을 다 갖추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좋은 임금이 잔치를 벌였는데 없는 것이 없이 좋은 음식을 다 준비했으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주님은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깨닫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 가는 앞길에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아버지는 묻지도 꾸중하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모습을 이게 볼 수 있습니다. 뉘우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직도
상거가 뭔데 이 아들이 다 떨어진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자기 집을 돌아오는데 아직 거리가 상당히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달려가서 그 길 동네 어귀에까지 가서 그 아들을 막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반갑게 환영하고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이 거지 옷 벗기고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좋은 걸 신겨주고 또 송아지를 잡으려 아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준비하라. 내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이랬다가 다시 얻는 아들인데 얼마나 즐거운가.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여는 그런 자비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얼른 쫓아나갑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밤마다 문도 못 잠그고 아들이 왔다가 문이 잠기면은 돌아갈까봐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고 해만 지면은 멀리 내다보고 오늘에도 아들이 돌아올까 그렇게 매일같이 기다리셨던 그런 아버지 심정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민노아라는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1890년도에 와서 약 한 30년 선교하시던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찬송가 257장이 나오는 가사인데요, 그 가사가 보면 아주 성경의 내용을 잘 반영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가슴은 하늘보다 넓도다. 3절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이 찬송 가사를 보면은 성경 그 내용의 그 뜻을 아주 잘 반영합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아들도록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 속에 쌓였을지라도 어떠한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놓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죄짐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크고 무겁지만도 하나님은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저지른 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마음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우리는 잘못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갈 수도 있고 아버지 마음을 그릇되게 이해할 수 있지만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이해만 하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보통 이 세상의 자연 인생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 안 한다고 미리 짐작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해.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내 결과는 내가 어떤 것인지 나는 내 결과에 대해서 내가 받을 이렇게 못된 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범죄할 수 있고 아담 에바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무화과 나무로 잎을 내서 치마를 가려운 것처럼 곧장 인간은 하나님과 거리를 곧장 멀리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은 아주 중요한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미리 내 머리로 재단해버리고 끊어버리고 계획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가까이 하시고 싶은 그 심정을 우리가 잘 아는 길이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하나님의 성도는요, 우리가 참 좋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원래 그 인간은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가까웠습니다. 촌수도 없이 막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선하고 의로운 관계로 살았는데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고부터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아담 해와가 하나님과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동행하다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치마를 하고 저 숲을 속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예, 나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윌리엄 바클이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상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관계가 정상관계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중국이라는 13억 거대한 인구고 우리 남한은 중국의 한 성보다 작습니다. 남북한 다 해도 중국의 큰 성보다 적은 그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국가의 주석과 대한민국이 정상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건 참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지만도 물론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관계도 신중히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도 중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상관계가 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좋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상관계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의 비정상관계라면 전부가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상관계 맺는 것이 믿음의 축복인 줄 믿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는 나와의 두려움의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상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상대.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들을 키울 때인데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인데 개성고등에 다닐 때인데 여름에 말이죠. 여름에 평소에는 그 아들이 저한테 뭐 그렇게 내가 나대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아버지가 무섭다는 거예요, 아들이. 근데 내가 자주 같이 좀 시간도 가지고 또 시간 같이 하니까 한 번은 여름인데 내가 신문 보고 있는데 내 배에 어디 턱 삐고 자기도 같이 신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빠 무섭다 하더니 뭐 이 배를 삐고 누는 건 뭐냐니까 아니지, 요새는 아버지하고 상당히 가까워졌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거의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두려운 관계가 아닙니다. 참으로 친구 같고, 물론 격은 다르죠. 아버지와 아들과 격은 다르지만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움의 상대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정상관계를 맺는 것. 그러고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었던 주님이 이제는 날마다 가까이 안 하면은 내가 기도로 대화하지 않고 내가 찬송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이 오히려 답답한 그런 좋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 탕자가 자기 위치를 찾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은 문제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보십시오. 이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그가 완전한 자격으로 다시 받아들여졌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옷 입히고 그냥 반지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은
버림받은 인간을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었던 폐물 같은 그 사람을, 그 인간을 단지 응급조치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을 아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며 새로운 존재로 격상시키고 확인하는 그런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사랑을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알고 아버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크신 은혜 속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백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탕자가 받은 이 복을,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법으로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탕자였지만도 아버지의 시선으로는 그는 사랑의 대상이었고 그는 얼마나 좋은 아들이었기에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용서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저희들인데 때로는 율법적인 사고방식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내쫓으실 것이고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은 이해하지, 사랑의 아버지, 풍성히 주시는 그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의 그 주님을 우리가 망할 때가 많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이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보고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돌아와서 변화의 새 사람 되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아들로 자리매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앞길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